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느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로 25절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혹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이 나세요? 예,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는데 물론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혹 이 제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설교 내용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 동안 설교 말씀을 얼마나 되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나아가십니까? 오늘날과도 같이 바쁜 시대에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킬 때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실수하고 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왜 낙심하는지 스스로 답답해할 때가 있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겪는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말씀 묵상을 되새김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나 양 같은 초식 동물들이 그 먹은 음식물을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이 말씀 묵상에 비유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선포된 말씀이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조용한 시간에 다시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져 우리 마음도 지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도 극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제목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는데요.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가 가진 믿음으로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이 그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구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조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배에 탄 사람들이 구조되어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던 바울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되기까지 바울이 보인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위기와 환난 속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위기와 환난 속에 참된 신앙인이 보여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상황은 큰 풍랑으로 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위기 중에 위기의 상황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듯 보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환난 속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 대해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흔들리는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30절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어쩌면 바다에 있어서 전문가인 사공들이 큰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또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큰 풍랑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여 있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흔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 풍랑에 일렁이는 배와도 같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위기로부터 달아나려 하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큰 위기를 당할 때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그 위기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며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최악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살은 결코 삶의 위기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 자살이 자기 정당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와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인 본 회퍼는 자살에 대해 이런 견해를 나타내었습니다. 자살이 자기 정당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그에 대한 권리와 함께 생명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자살은 신앙의 결여로 죄이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자살은 이기주의의 극치요 실패자의 종말일 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죄를 범하기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 정말 풍랑에 일렁이는 배와도 같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흔들린다면 신앙인들은 위기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그런 위기와 환난 속에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평안함과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폭풍우가 14일 동안이나 계속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폭풍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 도망하려는 사공들을 붙들어 도망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라고 이런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분명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위기 속에 바울도 분명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았고 요동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바울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고 큰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기 속에서
신앙인이 보여야 할 자세는 믿는 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위기 앞에 힘들어하고 안달해하며 못 견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보십시오. 그 고사성어 가운데 오리우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널리 낀 안개 속과 같이 희미하고 몽롱해서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안개 낀 속과도 같이 희미하고 몽롱하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그런 세상입니까? 참과 거짓의 구분도 흔들리는 시대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흔들리는 시대이며 정의의 잣대도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 전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예배의 모습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흔들면 흔드는 대로 참된 것도 옳은 것도 정의도 신앙도 얼마든지 흔들리고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된 신앙인이라면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이라면 바르고 참되며 옳은 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이 삶의 표대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참과 거짓의 기준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신앙의 자리를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사수해 가야 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참과 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야 합니다. 로마서가 6장 13절을 통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듯, 이 불의한 것에 우리 자신을 무기로 내어주는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이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위기를 당하고 참과 진리와 정의가 위협을 받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올바른 것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오늘 위기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위기와 환난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위기와 환난 속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33절은
위기의 때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그리고 35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떡을 떼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바울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축사한 이후, 즉 감사 기도한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모습을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 당한 위기 속에 자신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소망을 주신 예수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4장 18절로 1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역할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이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역할도 세상의 아픔을 함께 지고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위기의 때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렵다고 힘들어하고 힘들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위기 속에서 삶의 길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를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역할은 삶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로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인 겁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풍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42절로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은 죄수인 바울이 도망치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에 그것이 두려워 바울을 죽이자고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 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여기 바울을 구원하려 한다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인데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의도적으로 이 바울을 살리려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바울이 보인 신앙의 본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서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때로 가난하고 줄이며 병든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환난과 위기의 때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일입니다. 위기의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위기의 시대라면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이 시대를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기 속에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역할로서 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심을 전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1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위기 속에 힘들어하고 안달해하며 못 견뎌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시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진리를 사수해 가시고 우리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로서 변함없이 그 역할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삶을 사시고 그 삶을 통해 길을 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